여전도회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신은 무엇으로 하는가? 여전도회장의 헌신 뭘로 해요? 그냥 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돼. 예. 할 수 있는 거 한다고요? 예. 그래요. 헌신은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전도 회장님의 정의. 예. 자, 헌신은 뭘로 하는가?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은혜에 동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는데 느헤미야 말씀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헌신, 이 헌신됨이 오늘 또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오늘 본문은 하가랴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하가랴가 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느헤미야의 아버지다 이것만 알아요. 그런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입니다. 참 신비스럽죠.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 그 때를 어떻게 그것을 여호와의 위로로 받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어두워진 때 같고 요즘 이 말씀이 좀 연결되고 있는데 바벨론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위로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다면 사실은 뭐 어떻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놀랍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통 가운데 연단되어 준비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러한 고통들, 이게 도대체 내 신앙에 은혜가 되는 것이 맞는가 싶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들에 겪는 이 연약함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올려버리면 똑같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에스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혈액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책에 역사되지 않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기도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헌신할 자들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고통으로 끌어들이세요. 고통으로. 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정금이었으면 연단이 필요 없겠죠. 처음부터 정금이면 연단이 필요 없어요. 뭐 순금인데 무슨 연단을 하시겠어. 내비둬도 순금인데.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금덩어리를 발견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금이라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발견되는 금들은 돌에 섞여 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순금은 아니고 섞여 있는 돌멩이거든요. 섞여 있는 돌멩이. 근데 거기서 이거를 순금으로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무슨 뭐 해금 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인가 서울에 무슨 아파트 알잖아요. 여러분 하는데 금광 발견됐는데 여러분 그 금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 땅 속에.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다 도시 그 아파트 그것까지 만들어서 또 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양이 보통 양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냥 덮어서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은 대박 난 거지. 나중에 재건축할 때 금까지 파면 얼마 대박 난 거야. 금싸라기 땅인데. 근데 여러분 그 금을 막 하지 못한 이유가
건축회사에서 그거를 뭐 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 다 재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돌에 섞여 있는 금도를 다 뽑아내는 그 작업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언제 그거 다 하냐. 그냥 아파트 팔아서 돈 벌자. 금까지 파갖고 돈 벌는 것보다 그냥 아파트 팔아 돈 벌자 이렇게 된 거죠. 요즘 뭐 아파트 값이 금값보다 세니까. 예. 근데 여러분 여하튼 헌신하기 위해서 고통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 재련의 과정을 겪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드렸잖아요. 목사한테 말씀으로 터지는 게 나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서 이 똑바로 해! 야! 이게 낫지. 똑바로 할게요 하고 바깥에서 어디 하나 부러지고 뭐 하나 파내야 되고 뭐 하나 잘라내야 되고 힘들잖아. 뭐 쫄딱 망해갖고 진짜 딱지 붙고 이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회개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제대하는 것보다 오늘 그냥 여기서 말씀해서 막 가슴 후벼 파고 이게 낫다고. 아유, 안 나서요? 여기서 그냥 말로 난 죄인입니다. 이게 낫지. 굳이 저기 가서 밑바닥에 길바닥에 앉은 다음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똑같은 회개나 꼭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냐고. 그럴 필요는 없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빨리 마음 열어 회개하고 주께로 탁탁 붙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좀 얕게 하라. 얕게 하라. 얕게 하는 사람들은 맞는 순간에 안 맞아. 그래도 얕게 하면 좀 목사는 좀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지혜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얕게라도 해야 될 거 얕게라도 무식하게 하지 말고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빨리 돌아와 얘기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봐주니까. 아파. 결국은 배신할 사람인 거 알지만 순간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예? 여러분 똑같은 연단의 과정을 똑같은 고통의 시간을 똑같은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순종해야 된다니까. 받아들이셔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자꾸 이제 어째 이런 일이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이런 거짓말 찬양 잘 져야 돼. 무슨 나만 겪고 세상 말 잘못된 거 이거 왜 나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동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으나 말은 틀렸다는 거지. 본인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오.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끔 필요해 이 찬양도. 가끔 필요하다고. 근데 날마다 이 찬양을 사랑하며 살면 불쌍한 사람이지. 이번 누가 지었는지 죄송하지만 설교는 들을 리가 없겠지. 그렇잖아요. 맨날 365일 10년 20년이잖아. 왜 나만 겪 이러고 다녀봐. 목사 갑갑합니다. 맨날 그게 아니다 이거. 그게 아니다. 여러분 고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의 선진들 통해 배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는 욥이 참 저는 아직도 욥은 따라가기 어렵다. 야 피투성이 고름투성이 된 그런 병으로 죽기 직전에 몸을 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된 몸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눈물겹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거기다 맡겨놓고 있어. 자기는 안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 죽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 확신 갖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주께 맡기면서 죽는 거야. 막 죽을 때 두렵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 다 두렵겠지.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사라지냐면 내가 하는 길 주가 아시나니. 나 주께 맡깁니다. 공로 필요 없다니까. 지금까지 강도 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괜찮은데 맡기면 된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맡기면 된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헌신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퍼져 있지 마세요. 그 시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심령이 포기된다. 아직 쓸만하지 못해. 헌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정금과 같이 돼야죠. 누가 봐도 와 순도가 너무 좋다. 순도가 너무 좋다. 99.9%다. 순도가 정금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 맨날 얘기할 때 여기 금 24K, 예? 그 다음에 18K, 14K, 예? 이렇게 갖다 놓고 구리, 어? 이목기는 뭐 갖고 갈 거야? 주먹하는 거 하나씩 갖다 놓고 뭐 갖고 갈 거예요? 24K, 18K, 14K, 그 다음에 구리. 똑같은 거 놓고 갖고 가라 뭐 갖고 갈 거냐고. 예? 24K? 욕심꾸러기잖아. 다 24K지 누가 그러면 구리를 갖고 우리 집은 전기가 잘 통하게 해서 금이 더 잘 통해요. 알죠? 금이 가장 전기가 많아. 옛날에 금으로 했던 적이 있어. 전기줄을. 그때 어떻게 됐어? 다 끊어갔어. 그 다음에 은이 잘 통한다고. 은으로 했더니 은도 끊어가. 그래갖고 구리로 바꾼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24K가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24K로 올라간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근데 돌에 더덕더덕 섞여갖고 막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금가루가 좀 박힌 것 같은데 요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가고 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은요 고통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고통들이 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근데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하여 연단받고 있어요. 하다못해 자식의 속을 새긴다든가 하다못해 여하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연단하고 있다는 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 목사가 연단되더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통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고통의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여요. 여러분 풍족하고 돈 많고 백 많고 사람 많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다 인정받고 이러면 여러분 붙잡는 게 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든 붙잡는 게 동일하셔야 돼. 이게 일치돼야 돼.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다고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돈을 주시고 쓰시지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헌신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헌신은 세계적인 기업가에게서도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과 간증가들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돈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자기가 돈 드렸다고 간증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돈 얘기는 안 해.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얘기하지. 자기가 믿음을 드리고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얘기해. 돈 버리고 말씀 붙잡았다고 다 얘기해.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대.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바벨론 생활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생활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내놓습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한 가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관원이 됐을 때는요. 바벨론 시대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시대지. 그죠? 이미 바벨론이 망했어. 자기 유다 왕국을, 유다의 나라를 망가뜨렸던 강한 바벨론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한 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데 이미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나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나라를 뺏어간 바벨론이 망해서 역사 속에서 끝나버렸는데 사라져버렸는데 이미 70년 전에 나라가 사라진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냔 말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망한 회사가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70년 전에 꾸고 말았던 꿈이 아직 70이 안 돼서 모르시나요? 소망이 있다니까. 여러분 바벨론 가서 꿈을 꾸셔야 돼. 연단의 시간에 꿈을 꿔야 돼. 고통받던 욥이 자기의 병든 몸을 부여잡고 나오지도 않을 목소리를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리 승금과 같이 나가리. 꿈을 꿔. 꿈이 멈추질 않았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연단을 활용할 줄을 알아. 여러분 욥에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더라. 부자임에도 하나님밖에 없던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은 다시 하나님밖에 없는 걸 확인하시는 것이었어요. 너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으로도 인정받았지만 육적인 모든 것에 몇 배를 더 주셨다 그래요? 2배 더 주셨대요. 그나마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는데 동방 최고 부자에게 2배를 더 주셨어. 왜냐하면 그가 붙잡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줘도 더해줘도 그가 붙잡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은 고통의 때에 그 사람이 잡는 게 분명해진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로 살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이 고통의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에이 안 된다. 에이 틀렸다. 에이 힘들다.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나도 먹고 살고 보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딨냐는 얘기야. 거기에 하나님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습니까? 제가 수많은 헌신 예배를 인도해 봤는데 이전에도 헌신 예배 강사를 많이 세워서 사봤는데 헌신 예배 강사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를 헌신하는 거냐? 찬양? 나와서 찬양 한 번 한 거? 오늘 찬양 헌신합니다. 헌신 예배? 아니 여러분 이제 헌신 확실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를 잘 지나가셔야 돼요. 그때 꿈을 꾸세요.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무엇을 붙잡느냐로 결정해 주세요.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졌을 때 드리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못하는 사람은 없어. 없을 때 뭐를 붙잡느냐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때를요 기쁨으로 지나가세요. 고름 튀어나와도 내가 가는 길 주가 하시난 이래야 돼. 난 주님께 맡겨놨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시. 주님께 다 맡겨놨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역대하 6장 36절 38절까지 3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일점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참 희한하게 나중에 자기네 나라가 망하여 타국에 끌려갈 줄을 마치 본 사람처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마치 바벨론 포로 시기가 올 걸 아는 사람처럼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록됐어 이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여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닫고 기회라니까. 기회.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보다 훨씬 윗대세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말씀을 붙들고 망한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 믿고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자기를 잡아간 나라 바벨론도 망했는데 자기네 나라는 그 나라한테 망해서 사라진 지가 오랜데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고 이 기도가 있으므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했으므로 나의 소망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것. 여러분 다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심령에 품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걸 확신하고 그 순간 뜨거웠다 꺼져버린 불처럼 되지 말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러한 이 씨앗같이 나무 이 위에 이 저기는 다 베어져서 사라졌어도 그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서 씨앗을 뿌려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확 탔다 꺼지는 불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루터기 위에 일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루터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받지요, 화나지요, 짜증나지요, 힘들지요, 이치에 안 맞지요. 그게 여러분 열받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정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금이 되라. 때로는 불합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불합리를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다지. 근데 불합리를 어떻게 주의 것으로 바꾸느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세상이 더러워 이 말은 누구나 하죠.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건 아무나 못한다 이 얘기예요. 오늘 고통의 때에 여러분 이 고통을 잘 통과하시는 자가 되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썼던 솔로몬의 말씀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니엘도 똑같은 기도하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열린 기도. 왜 다니엘이 거기서 목숨 걸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목숨 걸어야 될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마귀가 멈추게 하는 건 그거였어요. 왜? 돌아갈 때가 됐거든. 기회가 됐거든. 돌아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배는 여전히 가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그 길을 잡을 것이냐. 하나님 지금 결정할 때거든. 근데 그때 퍼져버려? 근데 그때 퍼져버리냐고. 안 되네. 그럼 또 한 바퀴 도는 거죠.
아니, 지금 그때 기도해야 될 때 열린 창을 두고 목숨 걸어 기도해야 돼.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는 대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포로기에 돌아갈 때가 됐거든요. 다니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써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돌려보내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때를 잘 지나가는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소망이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데서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세요. 이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그를 총독으로 보내요. 총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 예? 빌라도 총독. 총독은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야. 그 지역 관할 왕. 다시 말하면. 물론 뭐 분봉왕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버려. 자기의 나라 최고 지도자.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 붙들었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됐다네. 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큰 차이로 벌어진 게 아니라 고통의 때를 어떻게 지났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려요. 오죽하면 히브리서가 우리와 똑같은 성적의 사람이래. 틀리지 않다. 여러분하고 별로 안 다릅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 못할 만한 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못할 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고통의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이 한 가지야. 소망 끊지 않고. 그래서 그 눈에 빛이 나고 있었다는 얘기지. 끝까지.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아, 세상이 다 변했는데 뭘. 끝났는데 뭐. 안 되는 걸 뭘. 이렇게 퍼지면 그냥 그 퍼진 거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헌신은요. 고통을 잘 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를요. 불평 원망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서 꿈을 꾸세요. 어우 또 막혔네. 야 무슨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 꿈을 꿔야지. 그냥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하나님.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꾸는 세상에 속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져.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나의 가는 길은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이거 붙들면 돼요. 이 하나 차이야 이 하나 차이. 환경은 똑같아 누구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된다니까. 그런 찬. 이제 이런 찬양 나와. 왜 너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도 겪는 고난이다 이러면서. 착각하지 말아라고. 왜 니만 겪는 고난이냐. 똑같이 겪는다. 근데 너와 내가 뭐가 다른 줄 아냐? 나는 말씀을 붙들었지. 겉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게 없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달라요. 그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이 여기서 뭔가가 올라와. 막 낙심의 때에도 막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서 막 그 성전을 향하여 망한 나라 성전을 향하여 있지도 않은 나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앞에 부르짖으며 말씀 하나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자기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어. 포로 시대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지도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 보세요.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땅끝으로 끌려갔다고 해도 완전 밑바닥에 있던 것 같아도 그죠? 너무 막
힘들잖아. 막 설거지 막. 응?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나중에는 내 가게 설거지 할 거야. 어떻게 될지 알아? 막 핫도그도 많으면 막 승질 나잖아. 반죽 막 하지. 응? 에라이 씨. 손님도 더럽게 만나 오늘 씨. 팔 아파 죽겠네 막 이러면서. 근데 뭐가 어떻게 될지 알아?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말씀이 기준된 사람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기준된 사람하고. 말씀이 기준되면 소망을 갖는 거지. 환경이 기준되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가 되는 거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되는 거다. 헌신은요. 여러분 퍼진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든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로 합니까? 목사님 말씀 알겠어요. 그래요. 소망을 뒀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하죠. 뭐가. 맨날 목사님 예배당 뭐 싸도 다니 뭐해. 맨날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어? 유 집사님이 다 한탕 목사님 돈은 있어요. 이러시더만. 돈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 또 목사님 순교는 돈 있는 거 아니야? 천만에 만만해요. 저는 가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진짜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사람들 그래도 통장에 얼마 들어있잖아.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통장은 많아. 근데 진짜 일용직이에요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 진짜. 일용직. 근데 참 그러니까 뭐 돈 있냐고 저한테는 돈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게 뭔지 몰라요. 돈이 뭐예요? 돈이. 근데 그럼 무엇으로 해야 돼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뭘로 하냐고 지금 지가. 남의 밑에 붙들려 있는 포로 주제에 뭘로 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것도 똑같다.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것도 똑같다. 아유 그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서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시작이 똑같아요 다. 여러분 지금 간증하여 일어난 사람들이 다 빚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빚이 투성이야 빚이. 망해갖고 산으로 도망가고 뭘로 도망가고 망해갖고 못해먹고 돈 10원도 없는데 그랬던 사람들. 근데 그 고난의 때를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있었던 것뿐이야. 근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니들이 할 줄 아는 건 없다. 착각 좀 하지 마라. 네가 네 능력과 네 힘과 갖고 네 돈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할 것 같았으면 너 안 쓰지. 뭐 하려고 있는 사람 쓰지. 아예 처음부터. 뭐 이건희 회장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해서 이재용 회장이 뭐 불교 매니아라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 기독교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안 쓰겠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면 뭐 하려고 통장만 많은 사람을 쓰겠냐고.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을 써야지. 똑같아요. 돈이 많든 배웠던 못 배웠던 뭐 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키가 크든 작든 예? 군대에 가든 여기에 있던 하나님이 쓰시는 건 똑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니에미아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수일을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뿐이야. 다시 말하면 충성이야. 그냥 그게 애달아 아팠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아픈 거밖에. 하나님 아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울고 금식하는 것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애달아 아파 우는 거. 여러분 다른 거 막 불평하기 전에 그거부터 좀 해보세요. 애달아 아파 우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고단하고 고통받고 있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뭘로 하냐면 그냥 우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마음의 충성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으면 울어야지. 어찌할 수 없으면. 오열이 나와야지. 여러분 헌신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헌신은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눈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1차, 2차 귀환이 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알잖아. 느헤미야가 3차 성벽 귀환이라고 아시죠? 예. 1차 누구예요? 아, 할렐루야. 가르쳐주는 보람이 있어요? 예. 다 1차, 2차 갔어 이미 사람들. 근데 그들이 못하고 있는 거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해 못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못하고 있어 지금. 자기들 편박한 집을 자기네 집만 생각하고 있느니라고. 성벽을 안 져.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으면 해낸다. 뭐 그 자리에 뭐 거기에 뭐 가까이 있어야 뭐 연관이 돼.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에 떨어져 포로로 있고 느헤미야는 거기 2차 귀환 때까지 가지도 못했어. 근데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헌신은 이런 능력을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들어요. 충성의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미리 후계자를 발표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 회사의 후계자를 뽑는데 전 세계가 와 과연 저 카네기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은 누군가. 정말로 다들 막 이목이 엄청난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쟁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밑에.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경비가 됐어요. 그 회사 회장이. 경비 출신. 참 기가 막. 경비로 들어온 사람.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경비로 들어왔는데 경비로 들어온 사람이 그 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인류 대학을 나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공부도 마지 하지 않은 경비 출신을 그 회사 회장으로 후계자로 임명할 수가 있는가. 그때 카네기의 말이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쉬부예요. 이 사람이 경비 청소부 이렇게 하다가 발탁이 된 사람인데 이 쉬부 씨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다. 근데 정원을 청소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청소를 하는데 억지스럽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변까지 하는 사람은 억지가 아니에요.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딱 그거만 해요. 월급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만 시키면 더 하는 거야. 항상 더 막 그냥 막 눈에 보이면 또 가서 하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월급도 많이 못 받는 청소부에 무슨 정원을 하면 정원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회장인데 청소부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 그렇게 큰 회사의 회장인데. 근데 하도 하나 시켜놓으면 그렇게 성실하니까 한 사람 딱 이름이 기억나는 그 청소부 쉬부예요. 그런데 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성실한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하냐면 자기 이 비서실에 데려왔어요. 비서실에 데려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근데 비서 일을 하는데도요, 뭐 일거수일투족 그 회장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즐겁게 재밌게 하는지. 그리고 그 충성심이 남다른지. 그래서 그 사람을 회장으로 뽑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말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유명한 학위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수만 명씩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실감과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죠. 이 사람이 회장이 되면 똑똑한 사람들 부리면서 일하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발에 걸린다. 발에 걸린다. 여러분 교회에 헛바람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진짜 충성스러움이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세상에 돈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아. 내가 아니어도 돈 많은 사람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심이에요. 주님의 나라 때문에 울 수 있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자기 연민 말고. 자기 처지 때문에 왜 나만 경매 이거 말고 주님 나라 때문에 울 수 있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포로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서 눈물을 흘린 그 충성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을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른 거 가진 사람 많다니까? 학위로 해보려고 그래요? 학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많다고 지금 학위 뭐 박사학위 우리나라처럼 박사학위 많은 나라가 없다더만. 박사학위 널렸다고 세상에. 돈으로요? 아, 돈 많은 사람 세고 말렸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수만 명씩 넘쳐납니다. 다 그들이 헌신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헌신자는 그런 사람은 수만 명씩 넘쳐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에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말씀 붙들고 고통을 소망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금되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수일을 앉아 울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그런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오늘 이 사람의 지경이 느헤미야의 지경이 오늘 밝혀지고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이스라엘 자손. 이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수일을 앉아 눈물을 흘리며 진짜로 통탄하며 애탄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의 심령엔 뭐가 품어져 있어? 이스라엘. 이게 지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욕심의 크기를 지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품었느냐가 지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가진 것도 없이 남의 삶을 책임지고 있어.
남의 삶을. 가진 것도 없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있어.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경이에요. 여러분 지경이 무슨 많은 유명한 사람 줄 끈을 알아서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고 진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은 사람이 지경이 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경으로 여기셔. 오 많이 품었네. 이스라엘을 품었네. 너 총독?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너는 진짜로 대한민국을 품었네. 대통령 할래? 이해가세요? 여러분 백성을 떠안아야 돼. 그게 지경이에요. 그래서 나로 살면 안 돼요. 나로 살면. 백성을 떠안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에 백성을 품는다는 거, 교회를 품는다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울음 속에는 이스라엘을 품은 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욕심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실로 기도로 나오고 있느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사람을 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요 사람을 품어야 돼요. 나 혼자 돈 잘 먹고 잘 쓰는 것으로는 절대 지경이 넓어질 수 없어요.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여러분 나라를 품고 여러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거, 그게 내 안에서 애달른 마음으로 수일을 금식하여 울을 만큼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도요 사람마다 크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오늘 헌신의 넓이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술관원이에요. 느헤미야가 울고 수위를 하면서 괴로워했더니 갑자기 지위가 확 올라갔어요.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술관원이 돼서 누구 옆에 가까이 서게 만들어주셨어요? 왕 옆에. 아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 안에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곁에 두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직분보다 술관원이 왕 옆에 바로 가까이 큰 신뢰를 받게 되어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관으로 세워주셨어요. 아 이제 권세도 높아졌죠. 권세도 높아졌는데 여러분 이때 목적의식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 좀 주니까 목적의식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 세워주고 열어주니까 목적의식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지금 그는 이스라엘을 품었잖아요. 술관은 품은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갑자기 꿈이 축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 내가 술관원이 되다니. 생각지도 않은 이런 복을 받다니.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그래. 요렇게만 해주십시오. 아니 그걸로는 안 돼. 하나님 그러면 끝난 그것도 다시 내려와야 돼.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더 왕후가 괜히 이뻐 보인 게 아니야. 왕에게.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품어봐. 어떤 그 여자가 나를 잘생기게 본다니까. 박은철. 와 되게 멋있다. 와 진짜 잘생겼다. 하나님이 눈을 삐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결혼은 눈이 뼈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벌어진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 이스라엘을 품으라고? 모르드게가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그게 된 게 지금 왕으로서 너 살으라고 그런 줄 아냐? 아니다. 그건 껍데기일 뿐이다. 이스라엘 살려내라고 보내신 자리다. 여러분, 술관원이 그냥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울었던 거, 자기가 꿈었던 이스라엘, 그거 해내라고 주신 거예요.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탁 들어옵니다. 왕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때 봐도 하지만 술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심이 차서 그런 거예요. 얼굴에. 술관원이 항상 기쁘고 왕을 사랑하는 마음에 얼굴이 딱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인상을 팍 쓰면서 갑자기 술을 막 따러. 그러면 왕들은, 이때 당시 왕들은 항상 암살을 거기다 독을 넣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뻑 쓰면 이 자식 여기다 술에다 독 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얼굴에 수심 있는데, 너 인상 쓰는데, 너 나한테 뭐 불만 있냐? 너 여기다 독 탔냐? 그리고 여러분, 독 안 탔어도 인상 쓰는 게 마음에 걸리면 감옥 바로 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이 술관원이 그런 직분이에요. 아니, 너 의심스러워서 나 너 못 믿겠어. 너 안 되겠어. 야, 이 자식 갖다가 사형시켜.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 근데 수심이 걸렸어. 헌신은요, 목숨도 걸어야 돼요. 아, 인생 뭐 있냐? 하나님 앞에 그냥 걸고 죽자. 이럴 때도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요. 그런데 잠시 묵도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다 무너져서 짓밟히고 있다고 하니 어찌 내가 수심이었겠습니까? 아주 당돌한 얘기입니다. 정말 당돌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고소해? 느헤미야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자기네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요, 형통해지게 돼 있어요.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래. 아이, 그랬었구나. 그렇지. 네가 그런 것 때문에 수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야, 가서 다 해. 내가 다 밀어줄게. 할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느헤미야가 가진 게 뭐 있었어. 성전을 보수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큰 일이에요. 한 나라의 성곽을 만든다는 것이. 근데 다 목재랑 지원하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뭘로 일하지요?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되더란 말입니다. 가진 게 없는데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이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 심령의 충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은 것 때문에 진짜 결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품은 것 때문에 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식과 학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성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역을 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느냐? 똑똑한 인간은 세상에 많다. 돈 많은 인간도 세상에는 많다. 수없이 걸려 넘어진다. 많다. 세고 말렸다. 그런데 오늘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는 어디 있느냐? 소망이 없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도대체 말씀 하나,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말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말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소망이라고 믿고 붙들고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도대체 몇 세대 전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록해놓은 그러한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도대체 언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언제 받았던 축복을 가지고. 저는 가끔씩 그런 전화 올 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서 10년이나 넘게 지난 이 시기대에 와서 예전에 저한테 줬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애들이 몇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됐더라고. 어른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를요,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것을 말씀 붙들고 소망해서 이제는 생기가 넘치는 자로 흘러가셔야 합니다. 생기가 있다는 것은 뭐 기쁨으로 이 발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말씀 때문에 살아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생기라 그래요. 생기 있는 사람은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사탕 먹으면 달고, 그게 생기요. 근데 생기가 없으면 사탕을 먹어도 단지 모르고, 바늘로 찔러도 아픈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울 때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피리 소리가 들리니 춤을 추고, 곡소리가 들리니 함께 울고, 생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피리 소리가 들려도 냉랭하고, 곡을 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민족이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도 느헤미야 말고는 운 사람이 없나 봐. 뭐 내 나라냐? 내가 지금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나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이 어딘지도 모른다. 내 나라는 여기다. 여러분,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성도인지도 몰라. 내가 주의 백성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근데 헌신은 생기가 있어 아픕니다. 나의 교회의 연약함이 아프고, 이 민족의 연약함이 아프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앉아 수위를 울며 금식하며 괴로운데 거기에 유일한 소망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뭘로 하는 겁니까? 헌신을 돈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헌신을 어떤 세상이 가진 그러한 힘들로 해보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로 하려고 그랬으면 구집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 똑똑한 박사학위로 목사 삼으신다 그러면 지금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만 목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으로 세우세요. 사람을 품은 자를 세우세요. 그것 때문에 우는 자를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헌신은 뭘로 하는 겁니까? 헌신은 내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충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회는 평안할 때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때에 옵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 목숨 걸 때가 왔다.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지. 내가 술관원이 되었지. 이제 과감히 오늘 죽으면 죽는 거다. 술관원 자리 뺏기면 뺏기는 것이다.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다. 나 이스라엘 위에서 기도했던 거다. 그리고 자기의 심령과 모든 것을 걸어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할 것까지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싹 지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품었던 이스라엘의 총독 관리자가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아직은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왕이라고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관리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여러분 임명받아 유다로 가게 되더라는, 3차 귀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끌고 3차 귀환을 이루어내는, 데려가겠습니다 우리 민족들. 데려가. 다 데려가. 여러분, 이게 다 살려내잖아. 품은 만큼 살려냈잖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오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 집 갔다가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네 집 세우느라고 성전은 돌아보지도 않았어. 느헤미야가 가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분노했었는지 몰라요. 니들이 지금 니네들의 집을 편박한 이런 좋은 나무로 니네 집 짓는 것이 옳으냐? 니들은 헌신되는 자가 아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건축을 하며 해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들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많은 게 아니에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말씀 들고 한 손에 사역을 하며 여러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 어린 성전 봉헌식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드디어 지어진 성전 앞에서 그 성벽 앞에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신의 열매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헌신자가 되십시오. 헌신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든 여러분이 되어져서 헌신하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그러한 광야수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